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으로 특별나게 잉태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이 여섯째 달에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죠. 이 여섯째 달이라고 하면 8절 이후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잉태된 지 여섯째 달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8절 이후에 보면은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하고 있는 중에 주의 사자가 사가랴 앞에 나타납니다. 무서워 떨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13절에 보면은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요한은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앞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바로 그 세례 요한이죠. 그런데 이 요한도 천사의 계시가 있은 이후에 사가랴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창세기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계시가 계속 이어지다가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와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예언되어집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미가서 5장 2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가 예언되어진 거예요. 이때가 언제쯤이냐? 약 BC 720년경. 그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720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있은 이후에 조금 뒤에 BC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처녀로 잉태하게 될 것을 또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겠다라고 예언되어져 있죠. 이러한 흐름이 구약시대 말까지 계속해서 흐르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점점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게 될 세례 요한이 잉태되게 되는데 이때 이 일이 천사가 이끌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새겨 들을 필요가 있어요. 천사가 이끌었다. 천사가 움직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늘에서는 뭔가 특별하게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처럼 구약의 역사는 신약시대에 일어나게 될 예수님의 탄생을 향하여 그렇게 집요하게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이 잉태된 지 6달째에 천사 가브리엘이 다시 등장합니다. 천사가 어느 지방에 나타났다고 하고 있습니까?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어느 지역에 나타났습니까?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나타났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나 말을 전하죠. 어떤 말을 전합니까? 30절 같이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절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을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할 것을 명하고 있죠. 요한이 잉태될 때도 천사가 나타났죠. 예수님이 잉태될 때도 천사가 나타나 계시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느낄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특별하게 일을 추진해 가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천사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특별한 일일까요? 예수님이 잉태되시는 것이 특별한 일이죠. 이것이 왜 특별한 일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된 여자의 후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의 형상으로 하고 나타난 그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 뱀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창세기 12장에 와서는 그 예언되어졌던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 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런 예수님이 족보에 대한 흐름이 구약 성경 전반적으로 흐르다가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미가서 5장 2절에 와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구약의 끝을 달려가고 있었고 신약 시대로 막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잉태될 때였던 거예요. 이때 누가 나타나 그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들이었다. 뭔가 좀 특별하죠. 세례 요한이 잉태될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잉태될 것이 누구를 통해 전달되고 있습니까? 천사들. 이 당시를 보게 되면 천상에서는 하나님의 지시로 인해 천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와 함께 땅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진행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한 일이 아님을 아시겠죠. 오래전부터 특별한 계시로 계획되어졌다가 천사들의 간섭함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져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잉태되는 것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었어요. 천사가 마리아를 보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34절에서 본문 34절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말을 하죠. 한번 찾아볼까요? 본문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때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이지 결혼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아기를 가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그 당시에 결혼하지 않고 여자가 아이를 뵌다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마리아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이를 가진다는 그 천사의 말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3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니 예수님이 잉태된 것은 인간적인 남녀 관계로 인해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잉태케 되었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은 이 땅의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죄와는 전혀 관계없이 성별된 존재로 태어나셨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욥기 15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인간적인 관계 후에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깨끗하지 않다. 의롭지 않다. 결국 이 말씀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인간이란 죄인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로마서 3장 23절이 증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와 같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아담의 원죄로 물려받은 인류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런 죄의 흠을 가질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즉 죄가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남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줘야 할 사람이 죄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죄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구원자 되실 분이 죄가 있다면 어찌 구원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남의 죄를 위해 죽어 줄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자기 죄도 해결 못하는데 어찌 남의 죄 문제를 해결을 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구세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죄가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죄인은 다른 죄인을 죄에서 구원해 줄 수가 없으며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자기도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죄와 관계없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한 분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만이 유일하게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리고 본문 35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으로 잉태되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 언급했던 부분이 나오죠.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직접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이죠. 그때 베드로가 즉시 뭐라고 답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전에 마태복음 14장에서 베드로가 주님 말씀대로 물 위로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물에 빠진 적이 있죠. 그때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고 베드로는 그 손을 잡고 배에 올랐었는데 그때 갑자기 바람이 잔잔해졌어요. 그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라고 하였는데 바로 제자들이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잉태되심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죠. 오래전부터 예언되어지다가 예언되어진 그대로 잉태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잉태되기 전에 천사들이 나타나 또 계시를 전했죠. 그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질 것이라고 계시되어졌던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인류 과거의 역사가 바로 이 예수님에게로 집중되고 있었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역사는 다시 시작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눕니까? BC와 AD로 나누죠. BC는 무슨 뜻입니까? Before Christ, 즉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의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태어나신 날을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이 되는 괴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전혀 인간적인 죄가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인간과는 구별되게 잉태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잉태되심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약의 여러 계시가 이루어지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천사의 말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셨어요. 세계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죠? 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음 주에는 성탄절이 있죠. 특별하게 잉태되어 탄생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특별하게 잉태되신 분, 그분이 바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며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니다.